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깨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요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고 또 사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형상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쭉 가는 길이 높은 해발 한 그냥 800, 900m 정도 돼요. 예루살렘이 그 높은 데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해발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제 길이 그냥 직선 도로가 아니라 원래 산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꾸불꾸불하고 좁고 또 나무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쭉 길이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오냐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구경 가고 놀러 가고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가겠지만 뭐 물건 사러 그렇게 가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제사를 마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갑자기 때가 나와서 때강도가 나와가지고 우두두 몰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고 옷도 벗기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달아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피도 흘렸고 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옆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참 매정하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레위인인 겁니다.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 또 레위인이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이제 고급 간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레위인은 하급 직원 같은 그러한 역할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또 못 본 척하고 싹 피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와요. 또 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니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잖아. 피를 흘리고 저기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끌고 가던 낙타에다가 태우고 그 사람을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씻기고 기름을 붓고 또 이제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주고 나서 자기가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약도 사고 먹을 것도 해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이제 떠나가는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서 다 빼앗기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설교의 제목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거죠. 구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쭉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의 가상적인 스토리 속에 나오는 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절비했단 말이죠. 누구이겠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말이죠. 이 강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은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죠. 도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마귀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어덕이고 두려움을 주고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을 거의 지금 죽여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 마귀를 만난 자, 악한 영들을 만난 자, 그래서 그것들에게 꼬임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돈을 번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악을 행하고 교만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정욕을 부리고 남을 때리고 못 살리고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맨정신으로 자기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속에 마귀가 그를 이끌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이 비참한 겁니다.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하죠.
바로 요양보호사 역할을 했던,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아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수발 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책을 썼냐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기 직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해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책들이 써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돈을 벌고 또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돈 버는 일에만, 너무 자식에게만 매몰돼 가지고 내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내 인생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그때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것이 맞다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꽝치고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고 경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어리석고 미련했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한대요. 늙어지면 그때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맨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크게 벌려고 애를 쓰고, 남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식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신이 아니면 무슨 정신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괄시하는 이런 부분들, 가늠하는 음란한 그런 내용들, 또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들,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 또 욕심을 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모든 행태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지키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심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서 세상에 매여서, 자기 욕심에 매여서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강도 만난 자 때문에 피를 흘리고 속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도 만났던 우리가 이제 그 강도 만났던 상처와 충격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유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강도 같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받은 그러한 자가 성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강도 만난 자로서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새기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안다. 들었던 건데 뭐 맨날 똑같은 거 하냐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 해야 돼요. 내 머리로 몰랐던 것 새로운 것을 알아야 그것이 배움이 아니라요 똑같은 것을 되새겨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인식하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하는 밥을 먹잖아요. 밥 맨날 먹잖아요. 질리지 않습니까? 맨날 밥 먹어요. 여러분 맨날 잠자죠? 맨날 일어나죠? 맨날 샤워하고 씻죠? 여러분 똑같은 거 맨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옷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먹는 음식의 메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똑같은 걸 늘 하고 살잖아요. 지겹지도 않아요. 왜 맨날 똑같은 걸 합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차 타고 다니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듣지만 이제는 그 지적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이 가치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는데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뼈속 깊숙이 인식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과정, 이게 바로 예배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몰랐을 때 얼마나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 알았지만 여전히 내가 속고 있고 여전히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도를 만나 있는데 제사장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또 저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레위인도 그를 외면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함부로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위험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무시하고 하대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이제 충청도로에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충청도로 지나와야 되는데 충청도로 지나가지도 않고 저 강원도로 빙 둘러서 가는 그런 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 중간 정도의 사마리아, 저 북쪽에 갈릴리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도 안 지나가고 저 일부러 빙 둘러 다녔어요. 빙 둘러 다녀서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워하고 혐오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단 말이죠.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돈이 있고 도울 여력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돕는 겁니다. 자기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요. 사실은 뭘 돕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차라리 부자가 도와주면 훨씬 더 풍족하고 보험도 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할 만한 재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고 지혜도 있는 그 사람은 안 돕고 오히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돕는 이러한 현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이번달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형편없죠. 우리가 또 왜 도와야 됩니까?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엄숙하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36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이겠는가? 자비를 베푼 자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에 그런 사람의 사연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들릴지 언제 우리 눈에 보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러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 돕는 것은 여러 가지인 겁니다. 어떤 때는 돈 많아질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약을 하나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배고픈 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긴급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 본 척하지 않는 그러한 중심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듯이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어주고, 저들이 힘든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함께 해주는 그러한 과정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3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율법교사가 나왔어요. 율법교사라고 하니까 뭐 그냥 교사인가 보다 선생인가 보다 하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또 제사장급에 있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아주 대학 교수 같은, 대학 교수 중에서도 아주 실력 있는 최고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단어는 원래 뜻이 이런 겁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딱 질문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도로 질문을 했어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자기가 그냥 달달달달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 너 잘 아는구나.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할수 없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하려면요 못해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걸 하다가 고민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본 사람이라면, 어린 학생이라면 예 제가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겠죠. 그러나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한다면 다 알아요.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내가 이거 제대로 못하는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라면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걸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그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얼마까지나 어디까지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10계명 다 지키고요, 이제 10계명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 항목까지 다 지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요, 11조 철저하게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없는 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많고 이 사람도 도와달라 저 사람도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서 그렇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볼까라고 하면요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돕냐 말이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느 사람까지 도와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도와야 됩니까? 라는 의도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도로 물으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제사장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자기 나귀에 데리고 가서 이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이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이제 살려주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내 이웃, 내 이웃, 율법교사의 이웃, 유대인의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36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율법교사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관점이. 자기 입장에서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은 도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차이가 숨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는 행가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 얼마나 도와야 될까? 어디까지 도와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갖고 말하면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 내 입장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도우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돕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속상한지,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연인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할까, 어디까지 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상대방을 보라. 상대방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리고의 길과 같습니다. 곳곳에서 강도떼들이, 떼강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핥히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도와야 되는 마음이고 돕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은 도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을 정말 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물질도 주시고 그 사람도 위로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 마음을 싸매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무 아파서 하나님 하나도 생각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주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태도, 못번칙하지 않는 태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보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다리를 놓아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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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이없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알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의 영혼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